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즌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 급박한 현실의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며, 할렐루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굳게 지키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빼고 이 내용들을 보자고 한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빼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자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동화책이 되는 것이고 소설책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록된 일들이 그냥 동화책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책 속에 글자로만 써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을 오늘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고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진작에 없어지고도 무너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이 나라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도전받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앙심을 품은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민족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아주 끔찍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뭐 하냐면 날짜를 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짜를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의를 한 때가 언제냐? 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대학살을 시행해야 할 날로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12째 달인 아달월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해서 계획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코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 감정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딱 그거거든요.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화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끈기가 필요한 거죠.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그 일을 빈틈없이 일거에 그들을 척결해 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절대 그저 옹졸하고 성질 급한, 성질 더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의 내용과 그에 나타나는 성품을 볼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분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단히 침착하고 치밀하고요, 똑똑해요. 우리는 되게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금방 화를 내고 금방 흥분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거나 실수하거나 오히려 나 자신이 손해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마귀는 이미 자기 운명이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자기하고 같이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괴물, 어떤 무서운 귀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저 내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일까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마귀는 정말 치밀하게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귀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진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명을 걸고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날짜를 정할 때에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봤더니요, 뭐라고 나옵니까?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슨 통에다가 종이 심지 넣어놓고 이렇게 뽑는 그런 제비 뽑기로 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점술가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의 모든 본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실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 비록 지금 망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어때요? 지금 남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도저히 못 두고 보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 간의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대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뭐도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만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이 그 영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계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렌즈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풍조, 즉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것이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지금의 모든 이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문화, 유행, 미디어와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영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고, 누구한테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그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든지 아니면 악령밖에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중립지대, 공백지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단순히 우리의 정신세계에만,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둘 중에 하나의 영적인 존재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악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영적 기류가 달라지고요. 영적 기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실제 현실이 달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모든 일어나는 역사들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우리의 삶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삶에 분명한 기준이 생겼죠.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의 기준을 가지고 영안이 뜨인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도무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뉴스 볼 때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진리 가운데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오늘 본문 8절로 12절에 하만이 이 일을 이제 계획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자기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이 어때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섞어서 모함하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의 유일한 방식이고요,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유다 민족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한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진실을 감춰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간교한 말로, 이거 거짓말이죠. 완전히 날조된 거짓 정보를 뿌리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한마디로 뭐냐면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은 시세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5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가치를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아하수에로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정도의 돈을 준다는데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은도 네 거고 그 백성도 네 것이니까 네가 정한 대로 해라. 그렇게 네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뭐예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학살이잖아요. 이 대학살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단 하나의 진실도 정의도 없이 오직 거짓과 미혹으로만 그렇게 결정이 툭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일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예요. 따라서 정치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과 미혹으로 모든 우리 실제 삶이 그렇게 그냥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정치의 영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여하면서 그 정치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의 다스림을 관장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이러한 영적 원리들이 어때요? 왜곡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어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똑같이 다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정치는 세속적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음모는 거의 하만의 계획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쭉 가면 하만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까지도 빼어서 하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왕의 반지가 뭡니까? 왕의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지금 자기에게 돈도 주겠다고 하고 충성도 맹세하는 이 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왕의 전권을 그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명이 공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무서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대학살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단 하루 동안에 이 대학살을 계획하는 끔찍한 생각이, 그것도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만의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함께 보시죠.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누구만 평안해요? 왕과 하만만 평안하고 성 전체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수산성이 어지러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하만의 말대로 유다인들 때문에 어지러워졌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하만 한 사람 때문에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 하만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내려진 왕의 명령, 왕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행정명령 때문에 지금 그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지럽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적인 고통, 어떤 슬픔, 어떤 분노 이런 걸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짜증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실제 세상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점검하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 한번 보세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이처럼 하만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 마귀의 역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이제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한다, 왕도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의 반지까지도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하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어요. 왕의 명령도 공포되었어요. 과연 누가 지금 이 하만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편에 보시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마귀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래서 누가 웃어요? 악인들이 웃고, 악인들이 통쾌하게 앉아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누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많은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만 보면 지금 정말로 공중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로 마치 마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은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만을 붙들어서 불같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 또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준비하고 계셨고 에스더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마귀의 역사가 지금 막 강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자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세상에 진짜 진실이 있단 말이죠. 진짜 진실을 알고 나면 그 모든 일들 위에 누가 계세요? 만유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가 덜 인정받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쫓겨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도 신실하게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로 결론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역전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줄 잘 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끝장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권세를 속이는 거짓말과 돈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거 결국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콕 집어서 한국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이것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통하여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어져야 될 텐데 그 일들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면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대한민국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대적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쳐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